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제가 읽다가 두 절을 한꺼번에 읽어버렸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죠. 스승의 주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좋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보길 원합니다. 좋은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요?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 좋은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제 좋은 선생님 하면은 학창 시절에 이제 선생님 두 분이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참 좋으신 선생님들이 많았지만 이제 한 분은 이제 중학교 제가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시고 한 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신데 그 두 분은 제가 생각할 때마다 아 진짜 참 좋은 선생님이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분이 같은 그런 모습이고 같은 성격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 가르치시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달랐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한 분은 굉장히 엄격하시고 또 한 분은 굉장히 또 부드러우신 분이셨습니다. 또 두 분은 외형도 좀 많이 달랐는데 이제 엄격하셨던 선생님은 굉장히 마르시고 이렇게 날카로운 인상을 이렇게 가지고 계셨는데 또 부드러우셨던 선생님은 이제 덩치가 조금 있으시고 풍채가 좀 있으시고 순한 인상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나이대도 조금 다 달랐었고요. 근데 그분들을 이제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이제 엄격하셨던 그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은 이제 그 선생님 본인이 굉장히 자기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시면서 공부를 또 진지하게 임하는 자세를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모델처럼 그렇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학생들이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었고 또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은 부드러우셨던 이 선생님은 학생들과 굉장히 친근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학생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상담해 주셨던 모습이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선생님 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혹시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좋은 선생님을 만난 학생은 대체로 좋은 선생님에게 선한 영향을 받아서 좋은 학생으로,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누구나 다 또 선생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선생이라는 그런 한자어만 봐도 먼저 낫다라는 그런 말처럼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만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선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나고 먼저 살고 먼저 경험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가르칠 수 있다면 또 상담할 수 있고 조언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다 선생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이제 새신자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 새신자로 시작하고 초신자로 시작을 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면서 전도하고 또 양육하는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지성명령을 하실 때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로만 그냥 초신자, 새신자의 그런 모습 안에서 그냥 거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 선생님의 역할을 해라. 그렇게 좋은 선생, 좋은 교사, 좋은 그런 선생이 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좋은 선생 또는 좋은 교사인지 아니면 어떻게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렇게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다면 좋은 교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 모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렇게 좋은 교사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들로서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에는 본문 이제 문단이 두 개로 조금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29절로 시작하고 또 35절로 시작하는 두 문단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각각의 문단을 시작할 때 같은 단어로 두 번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이튿날이라는 단어죠. 이튿날. 먼저 29절의 이튿날은 어떤 이튿날이냐? 참 빛이신 메시아 또 그리스도와 너무나도 헷갈렸었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도 헷갈렸었던 이 침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율법 교사들을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을 확인하고 그가 누구인지를 물어보기 위하여서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는 그가 누구인지 요한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 그런 절차들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가 질의응답을 나누면서 본인이 그 빛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올 길을 예비하는 그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한 다음 날 그 이튿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서 함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보십시오. 저기 보십시오. 저 사람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말씀은 똑같이 이후에도 36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같은 표현으로 예수님을 증언하였는데 그 말을 들었었던 그 곁에 있었던 침례 요한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35절에는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섰다고 했었는데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누구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번제의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을 떠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아, 보십시오. 저기 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는 말씀을 할 때, 침례 요한이 그 말을 할 때, 누구나 다 그 제사의 현장, 그 모습들, 드려지는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서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을 떠올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어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내 뒤에 태어난 분이시지만 자신보다 앞서다 말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먼저 계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고 또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그가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자신이 저분이 바로 메시아이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증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자신뿐 아니라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례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을까? 보니까 31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어머니였었던 엘리사벳과 또 마리아가 친척 관계였다고 했었죠.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임신하고 나서 그 임신의 소식을 가브리엘 그 천사에게 듣고 나서 이제 6달 먼저 그렇게 임신했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갔다고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그 모습을 보통에 볼 때 침례 요한은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봤었고 또 알아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었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1절 그 앞에 부분 상반절과 그리고 또 33절 상반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다는 건데 어떤 한 계기로 그분이 메시아이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때가 바로 요한이 예수님께 물로 침례를 베풀었을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침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셔서 알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 침례를 사람들이 와가지고 침례 요한에게 받게 될 건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침례를 받게 되는데 그 침례를 받게 될 때에는 회개의 물 침례를 베풀 때에는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면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네가 알라 하고 그분이 알려주셨다라고 침례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그렇게 침례를 베푸게 되었을 때 그런 동일한 사건, 동일한 모습들이 자신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증언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 봤다. 내가 그 모습을 봤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습을 내가 침례를 베풀게 되었을 때 내가 봤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좋은 선생님의 요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르칠 때 우리가 그 가르쳐 보신 적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뭐 학생 때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가르쳐 보시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가르칠 수 있죠. 뭐 그 성경 교사로서 그 셀에서 그렇게 가르치시거나 아니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거나 여러 가지 가르치실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르칠 때 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척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모르지만 아는 척할 수 있고 또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미리 답안지를 보고 외워가지고는 그것을 아는 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가 나보다는 조금 덜 안다라고 생각해가지고는 그를 속여서 아닌 것을 맞는 척 아니면 없는 것을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 영화였었죠.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제 가정교사로 들어가는 그런 두 남매가 있습니다. 남매. 근데 이 가정교사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런 모습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교사라기보다는 사기꾼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꼭 사기를 치지 않더라도,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도 가르치다 보면은 척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그것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전문 분야를 경험해 보지 않더라도 본인이 교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나에게 말의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좀 많이 떠오르는데,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 생각해 보면 물론 힘든 임용 그 고시를 다 치르시고 이렇게 선생님이 되셨지만, 그 선생님들이 과연 미술을 전공을 하셨을까? 그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면 음악을 전공을 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계실까? 근데 그분들은 사실 음악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미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면서 뭐 때로는 학생들에게 평가를 매기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뭐 선생님들이 직접 그림을 어떻게 잘 그렸는지는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잘 그린다라고 가르쳐 주실 수는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뭐 제가 어렸을 때 다녔었던 피아노 학원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 이제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전공하진 않으셨지만 피아노 교습에 대한 그런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또 본인이 직접 겪어보지 않았더라도 어떤 많은 책들을 읽고서 또 아니면 기타 자료들을 참고해서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학문적으로는 직접 겪어보진 않더라도 이렇게 책이나 기사나 아니면 논문 같은 이런 자료들을 많이 참고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어, 더 뛰어나가고 더 뛰어난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뭐 전공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하시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교사는 어떨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조금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사를 따라서 그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교사, 그런 선생님들과는 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교사는 이런 특징들이 있죠. 더 많이 배운 사람만 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덜 배운 사람이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의 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들의 교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는 교회 안에서의 좋은 교사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알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선생님이다. 좋은 교사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은 자기가 보고 그리고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증언하였다고 했어요. 자기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 말씀처럼 침례 요한은 자신이 경험하였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는 비록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보아 알아왔지만 그때부터 그냥 그분을 믿고 알아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자신의 사람들에게 전하여 줬고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때로는 학생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고 또 공과를 미리 공부해서 내용을 충실히 전달을 해줘야 돼요. 뭐 지금 셀 공과도 이렇게 주보에 나와서 열심히 나오죠. 우리 리더 분들께서는 열심히 그 공부 참여해 주셔야 돼요. 참여해 주셔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준비해서 또 세론들에게 전달도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필요한 조언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언들도 해줘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알고 또 경험한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 가장 진솔하고 또 가장 효과적인 그 교회 안에서의 교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간증하는 것이죠. 간증하는 것.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것이 없이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은 텅 빈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공허하게 외치는 그런 외침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랬더라. 내가 뭐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봤더니 이랬더라. 이렇게만 계속 가르치면은 전혀 학생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도 않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고 그분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분을 증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 되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찬양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봐야 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봉사의 기쁨을 누리고, 내가 먼저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지 그 모든 것을 경험해 봄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가장 진솔한 방법으로 그렇게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좋은 교사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다고 했어요. 35절 보니까 또 이튿날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 중에서 이번에는 두 사람과 함께 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이제 나중에 40절에 나오는데 베드로의 형제였었던 안드레라고 나옵니다.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나오죠. 안드레라.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뭐 어떠한 사람이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복음서의 저자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제 본인의 이름을 많이 이렇게 잘 언급하지 않는 것의 그런 특징들을 봤을 때 여기도 아마도 사도 요한이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들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35절의 말씀처럼 원래는 어떤 사람, 누구의 제자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 35절 보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원래 침례 요한을 따르고 그렇게 따랐었던 제자들이었죠. 뭐 아마도 그렇게 광야에 나와서 그 회개 침례를 베풀고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노라 그렇게 외치면서 그 길을 예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침례 요한을 따르게 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따랐었던 침례 요한 선생님과 함께 그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주변에 오신 것을 그들이 함께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36절 보니까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그렇게 건의심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마찬가지로 증언을 했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의 제자였었던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3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제 그 두 사람, 그들의 선생이었었던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서 이제 누구를 따랐다고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침례 요한은 두 사람의 제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순간이겠죠. 이제 예수님을 갑자기 두 사람이 막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그들이 되묻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어디에 묵고 계세요? 어디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하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묵고 있는 것이 어디든지 우리가 어디든지 따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는 그런 내용의 물음이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던 곳으로 아마도 그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가셔가지고는 이제 그 낮에 있는 시간을 함께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성경은 10시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0시쯤 되었다.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처음 만나고 이렇게 했던 시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유추해 볼 때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볼 때 광야는 굉장히 뜨겁고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쉽지 않은 그런 시간대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낮 시간에는 대부분 다 그냥 집에 들어가 있거나 그냥 실내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예수님과 두 제자가 만났을 시간이 막 한참 낮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조금 이른 아침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 거하고 계시는 곳에 가서 오후 4시까지 10시라고 하는 10시쯤 되었다. 10번째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후 4시인데 오후 4시까지 그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뭐 짧게는 뭐 12시부터 4시까지 하면 4시간 있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9시쯤 조금 이른 시간에 만났었다고 하면은 뭐 7시간도 같이 있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뭘 했을까요? 그 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더우니까 낮잠이라도 잤을까요? 아니겠죠. 뭐 다음 그 뭘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다음 절 말씀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4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39절에 10시쯤 되었더라 하고 나서 10시쯤 되었을 때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40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4시가 오후 4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안드레가 41절 보니까 그가 먼저 했던 행동, 4시가 되고 나서 그가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냐? 그의 형님이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 말이 뭐였어요? 우리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뭘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겠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되었을지 아니면 뭐 요한복음 1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그런 말씀을 해 주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을지 그 말씀을 듣고 날이 좀 시원해지고 낮이 지나서 이제 4시가 되었을 때 안드레는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먼저 그의 형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시몬에게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외친 것이 그들이 그토록 찾았었던 메시아를 그들이 만났으니까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시몬과 함께 같이 돌아왔겠죠. 예수님 앞에 온 시몬은 자기의 동생 안드레가 소개한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42절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라 아니라 하시니라. 게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게바 곧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바꿔주시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이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은 단순한 계명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 그의 인생이 그의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전환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뿐만 아니라 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이 이름이 바뀌게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어서 그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의 전환을 나타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후에도 이제 예수님을 만난 침례요한의 이 두 제자는 넘어서 시몬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빌립 또 나다나엘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 여기서 보니까 자신의 제자를 자신 밑에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누구에게로 이끄는 선생님이냐? 예수님께로 이끄는 선생님이 바로 좋은 선생님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선생님이다, 선생된 사람은 이제 많은 제자를 두는 것이 또 충실한 제자를 기르는 것이 큰 미덕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가 아무리 좋은 학문을 개발하고 또 위대한 것들을 발견하고 만들었더라도 그가 후학을 양성하지 않고 제자가 없으면은 후대에 그것을 이어줄 수가 없거든요.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자신 밑에 제자를 많이 두어야지 자신이 만들었었던 그런 학문에 대해서 또는 그런 발견에 대해서 이론들에 대해서 후대에 계속 이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보면은 대부분의 그런 대립된 학파 간의 그런 논쟁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각 학문을 만들었었던 선생님들이 그것을 주장하고 서로 싸우기보다는 그 학문과 그 스승을 따랐었던 제자들이 서로 논쟁이 하는 것이 더 과한 것을 보게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없으면은 자신이 아무리 훌륭한 학문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발견하고 이론을 창시해내고 한다 할지라도 제자가 없으면은 자신의 학문도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제자를 양성하고 많은 제자를 두고 또 충실한 제자들을 이렇게 두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얘기를 하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 학연이 중요하다. 학연이라고 하면 그냥 뭐 같은 학교만 나왔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선생님에게 배우고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그런 공동체, 연합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뭐 그런 것들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죠. 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특히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었던 것이 우리는 바울에게 속한 자들이다. 우리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들이다. 우리는 게바에게 속한 자들이다. 실제로 바울과 아볼로가 베드로가 그렇게 싸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속하였다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분쟁하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그렇게 분쟁하였던 것을 볼 때 어쨌든 제자들을 많이 만들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세상에서는 제자를 많이 두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또 스승과의 제자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볍지가 않아요. 그 관계가 가볍지가 않습니다. 뭐 요새는 이제 학교에 이제 그 진학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학년마다 뭐 담임 선생님 바뀌게 되고 뭐 그런다 뭐 그 과목마다 다르게 변하기도 하지만 또 특히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신의 멘토 교수님 뭐 특히 논문을 쓰게 되거나 그럴 때 자신을 이렇게 끝까지 주셨던 교수님이나 스승님을 잊지 않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관계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그런 말도 있었죠.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듯이 스승의 은혜라는 것이 한 나라의 임금과 그리고 자신을 이 땅에 낳게 해준 아버지의 은혜와 같다라고 해서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싫다고 해서 뭐 나라를 망명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가볍지 않잖아요. 임금을 바꾸는 게 가볍지 않잖아요. 또 내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내가 쉽게 바꿀 수도 없지만 뭐 아무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도 그렇게 끈끈하고 그렇게 결코 가볍지 않은 뭐 그런 스승의 은혜가 또 대단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말인데, 오늘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흔쾌히 보내주었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 교회 안에서 좋은 선생님은 그 제자를 자신 밑에 끝까지 두지 않고 예수님께로 이끌고 그를 성장시켜서 독립된 신앙인으로서 인도하는 선생님이 바로 좋은 선생님이라는 것이죠. 간혹 이것이 잘 되지 않아서 제자를 내 품에만 안아두고 있고 자기를 떠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정상적인 정서적인 의존 관계 안에 두면은 스승과 그런 제자의 관계 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넘어서는 속한 공동체 또 교회에까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이랑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요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의존 관계의 위험과 극복이라는 책을 읽었었어요. 같이 읽고 나눴는데, 거기에 저자 로리 렌첼이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존적인 관계. 그러니까 1대1 관계 안에서 그 교회 안에 의존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그런 의존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은 이 관계라는 것은 교사와 학생 관계의 전형적인 관계가 변형된 관계인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강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끈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한쪽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만 같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 모두가 상대방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 그러니까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도 제자를 강렬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신의 가치를 그것으로 입증하길 원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두 사람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의존적인 관계는 개인의 성장을 제한시키고, 또는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여러 가지 조작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주님께서 그분을 통해 우리가 누리도록 하신 매우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관계들을 미묘하게, 그리고 굉장히 그럴듯하게 위조한 것이 바로 이런 의존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특히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어쨌든 뭐 모태신앙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이제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그 자신을 리드를 해줄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든지 아니면 뭐 양육을 받게 되든지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룹 안에서 그리고 그 교회 전체적인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1대1 간의 관계가 끈끈해지다 보면은 서로 끊어지지 못할, 서로가 서로를 계속 원하고, 그리고 이것이 없이는 신앙생활도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언제까지나 자식을 부모 품 안에만 둘 수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다가는 자식들이 마마보이가 되기도 하고, 또는 몸은 컸지만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아이라고 볼 수 있는 어른 아이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은 누구냐? 제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인 줄 믿습니다. 자신 밑에 내 제자다, 내 사람이다 해가지고 자신한테만 끈끈이 가지고 있고 그를 올가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를 성장시켜 나가고, 또 이후에는 그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져서 많은 제자들을 맺혀 나갈 수 있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자와 그 사람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먼저 그렇게 그분을 온전히 책임지실 수 있고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라고 했어요. 29절의 말씀, 그 중간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나오고 계세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먼저 나온 거 아니냐, 우리가 먼저 교회로 나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29절에도 그렇고 3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계속 침례 요한 주변에 이렇게 주변에 오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9절 보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나오신 거예요. 또 36절 보니까, 35절 36절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함께 서 있는데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들 곁에 거니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침례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나오고 계시고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스승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먼저 그분을 찾기도 전에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침례 요한과 제자들에게 나오고 계시고 거닐고 계시듯이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또 연약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나오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곁에서 거닐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좋은 교사가 또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경험하고 그렇게 알고 믿은 그 주님을 증언하는 좋은 교사가 되고 또 그 제자들을 나의 아래에 그렇게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그 끝까지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좋은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따름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거든요. 그들의 인생이 변하게 됐어요. 이름이 바뀌기도 했고 그들의 형제들을 찾아가 뛰쳐가가지고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와서 같이 만나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끝까지 그들의 목숨을 나중에는 이제 뭐 중간에 이제 십자가 사건 때 다 도망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그들이 다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런 우리 한민교회 안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양육되어지고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섬겨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을 섬겨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 곁에 계속 나오고 계신 예수님을 붙잡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꽃들도라는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지않아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 없었던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복음을 믿게 되고 양육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좋은 교사는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교사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먼저 뜨겁게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듣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함에 있어서 그 말씀에 먼저 우리가 은혜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순종의 삶을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내가 먼저 이웃들을 용서하고 형제자매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봉사의 기쁨을 누리고 내가 먼저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의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제자들에게 나의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그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좋은 교사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사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자들을 나에게로만 그렇게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한민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성장하여서 새신자와 초기의 그 초신자의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해 나아가서 결국에는 그렇게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져 나아가고 이후에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서서 주님을 전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선생님이 되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가서 많은 제자들을 삼아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좋은 교사, 좋은 선생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뜨겁게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는데 나의 제자들이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뜨겁게 부르지 못하고 찬양에 메말라 있는데 딱딱하게 말라 있는데 아버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으며 아버지, 내가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으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에 믿지 못한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보고 있지 못한데 순종하라고 말씀할 수 있으며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는데 내가 먼저 형제를 용납하지 못했는데 사랑하지 못했는데 내가 사랑하라고 말하고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내가 봉사를 해보지 못하고 그 봉사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데 그것을 하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내가 복음 전도를 해오지 못하고 그 구원의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는데 전도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먼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내가 먼저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버지 신솔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교사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모든 이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간증하여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사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사라고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제자들을 아버지 내 안에 올가매고 아버지 그런 신앙의 초기 단계에 머물고 함으로써 내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성장시켜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선생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 변할 수 있습니다. 내 밑에 있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래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지만이 변화될 수 있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지만이 아버지 하나님 성장할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시몬이었다가 게바가 될 수 있고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것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 따라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들은 아버지 그것 때문이오니 주여 우리는 힘써 그들을 아버지 우리의 제자들을 아버지 힘써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계속 침례 요한과 그 제자들 곁에 계속 머물고 계시고 나아오고 계시고 그리고 거닐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우리의 곁에 계속 거닐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멀리 스스로 한다면은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곁에 계시는 주님 나의 주변에서 그렇게 거닐고 계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침례 요한의 곁에 나오셨던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그들 곁에 거니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어려운 여건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나와 혹시 멀리 떨어져 계신지는 않는지 의심하고 아버지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경험하는 아버지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늘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속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 힘을 얻고 참 위로를 얻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좋은 선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였던 것들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나누고 간증하면서 그렇게 진솔한 가르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좋은 교사와 제자의 관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제자들을 낮은 신앙의 단계에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아래 계속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그분들을 계속 이끌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같이 되어지고 또 같이 성장하여서 주님 나라를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주님을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귀한 스승 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듣게 되는 말씀들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지만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며 또 우리들도 힘써 목사님을 위하여서 사모님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민교회가 굳게 서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